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 성수를 주장하는 이유들을 성경으로 시험해 보면서 그들이 일요일 준수를 주장할 때 일요일 성수를 역설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대는 그 이유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일요일 준수를 주장할 때 또 일요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역설할 때 무엇을 또 많이 꺼내는 이유가 핑계가 뭐냐면 구속은 창조보다 위대하다. 이건 이제 개신교도들의 주장입니다. 구속은 창조보다 위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옛 안식일 대신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제일 먼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의 날, 구속을 또 기념하는 부활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속은 창조보다 위대하기 때문에 일요일을 성수한다는 주장들을 우리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또 과연 어떠할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디서도 너희들은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일 대신에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지켜라,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업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만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고 그것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창조 사업보다 구속 사업이 더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지도 않고 또 죄악의 무서운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죽임을 당하기로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서약을 하셔서 구속을 우리 인류를 하시기로 구속의 경륜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구속 사업도 참으로 위대하고 그것이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권위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안식일 대신에 어떤 날을 구속의 기념으로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이 또 그것을 기념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왜 하필이면 또 일요일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죠. 그러면 오히려 그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이 더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더 잘 지키는 거겠네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왜냐하면 그들은 금요일 날을 그들의 거룩한 날로 지키거든요. 이슬람 교도들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금요일인데 왜 그 날은 안 지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도 않은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지킨다고는 이렇게 일요일 개신교도들이 애써 그들의 말을 신빙성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신 또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성경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이 그림은 무엇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7 눈과 7 뿔을 가진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두루마기를 여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성경은 우리가 부활이 예수님의 구속을 기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속을 샀다. 그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 그것을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어요. 그냥 개역 성경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더 정확하게 무엇을 통하여? 그의 보혈을 통하여 또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피를 통하여가 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으시면서 그 괄호로 그분의 피를 통하여라는 것을 꼭 넣으시면 더 정확하고 더 원문에 가까운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속을 보여주는 또 기념하는 것은 해준 것은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개신교인들도 이것을 다 아시고 또 예수님의 피가 구속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안식일이 나올 때는 이 구속의 기념과 부활의 기념으로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는 뜬금없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속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도장이 지켜지고 사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확정된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금요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사탄이 진짜 예수님의 발 아래서 그 뱀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게 된 그 날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그런 논리로 구속의 기념으로 또 이렇게 지켜야 된다면 금요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분들. 그런데 왜 금요일을 안 지킵니까? 왜 갑자기 그것이 일요일로 갑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이 구속 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날이라고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날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이 한마디 말만 하면 됩니다. 반역자들의 종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의 행위와 또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의 행위 중 더욱 희생을 요하고 더욱 주목할 만한 사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입니까? 부활의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이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 증명해 주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금요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뭐 부활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희생을 가장 증명해 주는 것은 부활도 엄청 큰 사건이지만 부활하게 해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기적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이 반역자들의 종족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희생은 더욱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금요일을 또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원히 흠모하는 구속하는 사랑의 광경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금요일입니다. 태양이 어둠 속에 가려지고 모든 자연조차도 천연계조차도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 떨면서 그들의 고개조차도 들기를 거부한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부활의 날보다 더 천연계와 온 우주의 앞에는 더 그들이 기억할 만하고 감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둘 중 어느 것도 예를 들어 금요일이나 일요일도 우리에게 준수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참남 때의 본인들이 교황과 같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두려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금요일 혹은 일요일을 기념하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래서 뭐 일요일 성수를 주장하기 위한 그런 모든 거짓된 논리들, 그들의 주장들은 이 세상의 헛된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보시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뭐 일요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속을 기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서운하다. 이렇게 주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속을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속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의 거룩함을 빼앗을 필요가 없이 구속을 기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서 이 오류를 제거할 때 진리는 오류 대신에 더 좋은 것을, 그 오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의 인정이 담겨 있고 그분의 서명이 담긴 기념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으로 그 기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시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시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금요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금요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이 십자가의 그 사역을 기념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시고 싶으신 거 다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성찬식을 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떡과 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발효되지 않은 신선한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이것을 들으시는 아직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신 또 이제 들으신 계신 교인님들이 계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교황권이 자기의 헛된 권위로 세운 그 일요일을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또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기념하시면 안식일도 지키고 또 주님의 또 구속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념을 우리가 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의 장사 지내신 일과 부활하신 일을 기념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이제 성찬식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 구속을 기념한다면 그러면 일요일이 부활하셨으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또 계속 주장을 하시고 싶다면 성경은 일요일을 지키지 않아도 부활하신 일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 지낸 일과 부활하신 일을 기념하시고 싶으십니까? 일요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우 다르고 훨씬 더 적절한 기념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요일을 지켜서 예수님의 장사 진행과 부활을 기념하는데 그거 안 지키면 그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뭐예요?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하여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침례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부활을 기념한다고 해서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세종 예식,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은 침례 예식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마저도 이 공언하는 수많은 기독교회가 침례 예식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기념을 파괴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진정한 의미의 그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는 의미로서의 몸을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예식을 이렇게
하나님의 예식을 이렇게 자기들의 멋대로 사람의 전통대로 유전대로 이렇게 바꿔서 영아 세례까지 하는 이런 것에 죄를 더하는 것이고, 또 창조주의 안식일에 거룩한 기념물을 파괴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질된 예식으로 파괴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면,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런 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율법과 율례를 범하고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는 일이 쭉 이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또 안식일을 끝까지 또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참된 경배자들, 이런 소수의 무리지만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간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류에 속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 모든 근거를 성경에 두지 못한다는 것을 천주교회 입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른 개신교회들은 창녀들의 어미인 바벨론의 모본을 그대로 따라서 일요일을 지키면 그들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전통에 근거한 태영의 날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가인이 드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은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참 안식일을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싶다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 침례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장사 지낸 일과 부활하신 일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직 성경에 의해서 성경대로 참되게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온 우주 거민들과 더불어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대로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불법의 사람에 의해서 이 중세시대에 안식일의 교리가 많이 가리워졌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은 일요일을 대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정하시지 않은 이유를 성경에서 들면서 일요일을 지켜왔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속 사업과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일요일 또는 금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과 침례 예식을 통해서 이것들을 기념할 수 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또 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고 또 오실 때까지 주님의 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